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게 되는 그런 밤, 갓난아기의 이마가 뜨거운 그런 밤, 병상을 지키는 그런 밤, 수술을 하루 앞둔 그런 밤, 다음날 중요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밤, 걱정 하나 머리맡에 앉아 잠을 밀어내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계는 겨우 10분이 지나가 있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아직 멀었나? 언제 아침이 되나? 오늘 본문 20장, 21장은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들입니다. 바벨론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아라비아 하나같이 그렇게 캄캄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21장 11절,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일은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을 본문은 두마라고 부릅니다. 두마라는 말은 침묵이란 뜻입니다. 사방이 조용합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하늘도 조용하고 땅도 조용하고 침묵보다 밤이 더 무섭습니다. 그 침묵의 땅에서 누가 밤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성벽 위에서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서 그 어두운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파수꾼입니다. 성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밤에 잠들 수 있어도 파수꾼은 밤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잠드는 순간 모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파수꾼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서 있고 밤이 새도록 서 있고,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 동이 틀면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은 파수꾼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묻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한 번 묻고 답을 기다리다가 또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밤이 길다, 그만큼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이 나온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베옷은 상복입니다. 슬퍼하며 애곡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옷마저 다 벗겨진 채로 이사야는 3년을 다녔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바로 그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옷조차 다 벗겨진 자리,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장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나라를 믿던 나라. 그러니까 바라던 것을 이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던 것을 믿게 됩니다. 유다의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바라였던 것, 남쪽을 향하였던 그 시선의 방향,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며 바라였던 것이 벗겨집니다.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도움을 구하던 달려가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저기 도움 구하려고 그랬는데 저 나라가 저렇게 되다니. 기댈 곳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캄캄한 밤 같은 시대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있고, 자녀의 밤이 있고, 사업의 밤이 있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더딘 밤이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밤이라는 사실보다도 힘든 것은 이 밤이 지금 언제쯤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시작한 밤인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끝자락인지, 아니 언제 끝날지라도 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마주했던 수많은 밤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사실 이 질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 밤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하나님, 제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파수꾼이 뭐하러 답합니까?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나니, 첫 마디가 아침이 온다,
밤이 아직 깊다,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밤이 아직 깊다가 아니라 날이 밝아오고 있다입니다. 어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한밤중에 더 어두운 곳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장 앞부분을 보면 이 파수꾼이 뭘 보았는지 나옵니다. 밤새 지켜보던 파수꾼이 마침내 외칩니다. 9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그 시대를 밤으로 만들던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밤으로 만들던, 온 땅을 짓밟고 백성들을 끌고 다니던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밤을 만들던 자가 무너진다니 밤도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밤으로 만드는 것들, 그 세상은 아무리 커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어둠 한복판에서도 아침이 오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쁜 마음, 편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과 4절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아파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함락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니, 원수가 무너진다니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파수꾼은 바벨론 함락 소식 앞에서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울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끝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또 온다. 듣기 좋은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괜찮아지지만 또 다른 밤이 찾아올 거야.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풀린 것 같았는데 다른 일이 닥쳐오고, 병이 나으니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 문제가 풀리니 부모님이 편찮고, 큰 산을 넘고 나니까 그 너머에 또 산이 있고, 아침과 밤이 번갈아서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며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밤, 그 너 인생에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서로에게 조금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너무 쉽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의의 말이 아직 밤을 막 지나고 있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더디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못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침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올 거야. 밤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밤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물으려거든 물으라. 돌아올지니라. 물으려거든 물으라. 물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주님 이 밤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묻고 나서 됐다 하지 않으시고, 밤이 또 길게 느껴지거든 또 와서 또 물어라. 내 앞에 와서 이 밤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의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을 수 있는 것. 어제도 물었지만 오늘 나와서 또 물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으려거든 와서 물으라.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되시는 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의 끝이 어디입니까? 돌아올지니라. 답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시간을 아는 것으로 밤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계 몇 시야? 그 시간을 안다고 해서 밤이 짧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밤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자에게는 밤이 다르게 흐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아는 것보다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밤이 언제 끝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품이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해 주려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온다면 다시 밤이 없는 그런 아침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기다렸던 것은 아침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사야의 파수꾼이 외쳤던 그 소리로 울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성에는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이 반복되는 이 세상의 굴레 넘어 다시는 밤이 없는 아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파수꾼이 필요 없습니다. 지켜야 할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끝나지 않은 다시는 밤이 없는 아침을 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밤을 대신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밤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도 하룻밤에 무너뜨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가 아침이 왔는데 또 다른 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으려거든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밤을 이기신 분께 다가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보시죠. 벌써 날이 밝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애태우던 우리가 새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는 밤이 없는 그 영원한 아침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